예수로 말미암아 주 앞에 오게 하시고 주는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간절한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십니다. 나의 길 불안하지 않습니다. 나의 길 아버지 하나님 헛된 길이 아닙니다. 주 예수 안에서 가는 길 참으로 복되고 귀한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도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를 나오게 하셨사오니 생명의 은혜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것들로 우리 한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주기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오니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오니 예수로 가득 붓고 나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수요일 저녁을 복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기쁨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보좌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20절 우리 교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되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정권한 너희는 항상 죽지 아니하고 나서와 그리고 저희를 데려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내가 이 군대를 지켜가면 살아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그들을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못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일어나여 부솔시내에 있는 생각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갑니다. 우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여호와가 문지에서 뺀 병이 하나와 너무도 두 소리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의 사람의 낭만과 그의 속한 지방과 갈렙의 낭만을 신중하고 신라를 불쌍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이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라 아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데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평안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에서 크게 약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친수했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침해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내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둑하고 그의 두 아들을 도망하였고 그들이 약탈했던 것, 곧 무리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족들 앞에 물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3회상 30장 말씀 읽었고요. 같이 다윗이 여호와께 붙잡아 이르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내려가면서부터는 모든 상황이 이제 예전에 다윗이 살던 대로 살 수 없게 되었어요. 다윗은 자기가 원해서 그쪽으로 내려갔지만 이제 그쪽으로 다 블레셋으로 내려간 이상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이 아니라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잘 살려고 내려갔는데 자기 마음대로 못 사는 그런 삶이 되었어요. 그래서 또 가장 중요하게 자기 민족이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끌려가게 됐어요. 다윗이.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수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삶이 다윗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찰스라보려고 내려갔는데, 그런데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를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붙잡혀서 헤어나올 수 없었어요. 다윗이 자기 꾀가 더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나는 사람 위에 이렇게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아기스는 다윗의 더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블레셋 방백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아기스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은 블레셋 방백들을 통해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걸 반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끝까지 다윗과 그의 두 아들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아기스 왕은, 그런 아기스의 계획은 그 방백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다윗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동족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을 건져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윗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다윗의 삶하고 왜 이렇게 다윗의 삶 이게 오래 나올까요? 다윗의 삶이 사울의 삶과 이게 우리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똑같이 내 삶을 다윗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삶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윗의 삶을 보면서 사울의 삶을 보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불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길 하나님은 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의 삶을 잘 조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을지 한번 다윗의 입장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가서 얼마나 가슴을 졸였겠어요. 아기스 때문에 안 참석할 수도 없고 우리 민족이 저기 있는데 가서 내가 우리 민족을 죽여야 되나, 얼마나 갈등 가운데 있었겠어요. 나가지도 못하고 피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방백들을 반대하게 하셔서 나오게 되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안도의 이 마음을 가졌을지 우리가 다윗의 마음이 되면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근데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온 다윗에게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래서 첫 번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다윗과 그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을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데겔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전쟁에서 피하고 돌아온 다윗에게 시글락의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와봤더니 모두 불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가족도 남아있지 않고 자기들이 살던 집도 다 불타고 모든 것이 불타버린 거예요.
아말렉이 다윗이 없는 틈을 타서 시글락을 침노해서 다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동안 이렇게 놓은 거죠. 1년 4개월 동안 그들이 블레셋에 살았는데 그들이 모든 힘을 써서 자기들의 힘으로 이루어 놓은 것이 다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시글락에서 다 이뤄놨어요. 먹을 것도 이뤄놓고 집도 이뤄놓고 살만하게 다 성읍을 이뤄놨는데 아말렉이 와서 다윗이 보호할 수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다윗은 생각했고 여기서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윗이 없을 때 보호할 수 없을 때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없어지고 빼앗겨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이루어놓은 모든 자기들의 성읍 그것이 시글락이에요. 그것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내가 거기에 살고 내가 지켜보려고 했지만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결론은 내가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글락이 모두 불탔는데 또 가족들도 모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2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 가족들도 다 사로잡혀갔는데 특별히 여기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내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있어요. 아히노함과 아비가일 이름을 특별히 적어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보호하고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그 가족들도 내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는 지켜낼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방법으로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동안 편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다윗은 사울이 안 따라오니까 정말 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먹고 사는 것도 자기 힘으로 자기 가족들도 자기 힘으로 내 방법으로 지켜내려고 했는데 자녀도 가족도 사로잡혀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물 기력도 없도록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가족도 지킬 수 없고 성읍도 지킬 수 없고 재산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잃고 이렇게 소리를 높여 울고 있고 기력이 없도록 울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과 모든 것을 함께했던 그런 다윗의 부하들까지 다윗을 돌로 치동했다는 거예요. 6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6절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실 다윗은요 자기들끼리만 있었으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600명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책임져야 되거든요. 다윗이 먹을 것도 공급해줘야 되고 책임지고 보호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 때문에 더 블레셋으로 온 상황이 있어요. 다윗에게는. 그럼 600명이라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학자들이 말하면 몇천 명이 되었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2,000명 이상이 되었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가족들까지 책임진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으로 온 배경에는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이끌려고 한 그런 마음으로 블레셋까지 온 마음이 아주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자기 힘으로 다윗이 자기 힘으로 끌어가 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내가 이끌려고 했지만 그들이 다윗을 돌로 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위급한 상황이 있으니까 위급한 상황이 오니까 그들이 돌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은 모든 것은 헛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내가 사람들을 붙잡고 사람들을 이끌어보려고 했지만 그들이 내 맘대로 따라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을 때만 모든 것이 헛것이 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 한 번뿐이에요. 네, 다 이룬 것 같잖아요. 다윗이. 사람들도 있죠. 성읍도 있죠. 가족도 있죠. 거기서 완전하게 이제 보호받고 먹을 것이 있고 재산도 있었어요. 다 이룬 것 같았는데 이룬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도 성읍도 가족도 부하들도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래서 다윗의 생명까지 위급해지는 그 순간.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개역 개정에 보면요. 다윗을 돌로 치자 이렇게 나와 있죠. 저기.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단순히 돌만 치는 게 아니라 죽이자 이렇게 자기가 믿던 그 사람들, 자기가 이끌어 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음의 순간까지 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까지 와서 다윗이 붙잡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입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도 믿을 수가 없고요. 가족도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 한 분만 나의 힘이요 나의 의지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순간 너무도 감사하게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어요. 다윗의 그동안 우리가 블레셋에서의 삶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웠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도 자세히 한번 하나님이 보시면 우리의 삶도 안타까운 삶이 아닌가. 하나님 우리도 뒤돌아보기 원해요. 우리가 그동안 다윗의 이 블레셋에서의 삶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안쓰럽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거기 가서도 또 쫓겨다니고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걸 보니까 너무 힘들다, 안쓰럽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이 순간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너무나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다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뭔가가 많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보이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고 그게 도리어 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지금 다윗에게 사라졌는데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찾은 것이 다윗에게는 큰 복이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모두 다 없어지고 부하들까지 돌로 치려는 이 상황에서 다윗은 그의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도 힘이 아닙니다. 가족도 사실 힘이 아니에요. 오직 내 힘, 내 용기를 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같이 쓰러지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고 이 부하들도 그랬는데 다윗은 같이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을 때 쓰러지지 않습니다. 같이 쓰러지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쓰러져도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이 똑같은 상황에서, 위급한 상황에서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한 번 찾다가 안 찾고 누구를 찾아갔다고 했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이 멸망받을 그 귀신, 그 세력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어떤 상황, 위급한 상황, 다급한 상황에서 꼭 나의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삶이 이렇게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을 보면서 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점집에 많이 가는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권사님들이 점집에 가고 새가 되면 점집에 가고 절대로 점집에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점집에 가는 걸 그냥 보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린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는데 점집에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사울을 보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다윗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을 일으켜주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다시 붙잡게 하셔서 하나님만 붙잡을 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힘입었어요. 힘입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하니까 숨통이 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다시 기도의 사람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꼭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모릅니다.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응답.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셔요. 반드시.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셔요.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그냥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요것만 물어봤어요. 다윗은. 하나님 추격해야 되겠나이까?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요것만 물어봤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반드시 따라잡는다고 다윗이 기도한 내용에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만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까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시고 더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더 크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또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이 막 이렇게 떠올랐거든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정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지쳐있는 다윗에게 넘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선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다시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 기도할 때 따라해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만남의 복을 주셨어요. 다윗이 기도하니까 이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쳤거든요. 근데 이 아말렉 족은요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전쟁과 약탈을 일삼으면서 이렇게 옮겨다니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들을 찾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가서 추격해서 잡아야 되는데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할 한 사람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남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불을 마시게 하고.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몰랐고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니까 벌써 사람을 하나 예비하셔서 다윗에게 아말렉 족속에게 이렇게 길을 인도할 그 사람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 애굽 사람 하나를 통해서 곧바로 아말렉 족속이 있는 곳으로 다윗 일행을 데려다 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 사람을 예비하셔서 도와줄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생각하지도 않은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시간도 지체하지 않게 하시고 바로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좋은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어떤 그 한 사람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결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친구를 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바로 데려갈 그 만남의 사람, 그 사람을 예비해 놓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남을 주님께서 주장하셔요. 그리고 기도할 때 때를 맞춰주셔요. 하나님은 때를 맞춰주시고 또 도로 찾게 하셨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셨죠. 애굽 소년 다 죽어가고 누가 돌봐주시다는 그 사람을 만나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만남의 복을 주셔서 바로 만나게 하셨고 또 그뿐만 아니라 때를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이 모든 무장을 풀고 마음도 다 풀었을 때 다시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나타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 일행이 딱 갔을 때 그들이 먹고 마시며 춤추는 때 하나님이 때를 맞춰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장하고 있었으면 다윗이 전쟁하는데 너무나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들이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었으니까 먹고 마시고 취하고 놀고 이게 다 마음도 풀어지고 무장도 풀어진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힐 때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주셔서 이 사람들을 다 칠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를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기회를 열어주죠. 시기를 맞춰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이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또 도로 찾게 하셨어요.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잃어버린 모든 것 하나님이 그랬죠. 찾을 것이라고. 근데 아까 그 말씀에서 네가 반드시 쫓아가서 찾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또 반드시 도로 찾을 것이다. 이 반드시가 두 개가 들어가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래서 반드시 찾을 것이다 했는데 저기 18절에 보니까 도로 찾고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이랬죠. 아까 두 아내의 이름을 저기 기록해서 썼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두 아내를 구원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저기 특별히 적어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도 모든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는 이렇게 완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20절에도 보면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번 동안 3번씩이나 강조해서 하나님이 도로 찾게 하셨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욥도 그랬잖아요. 더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도로 찾게 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꼭 붙잡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시고 높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0절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우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예, 여기서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그 기쁨이 막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 가축들을 몰고 가면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잡고 가는 이 무리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어요. 소리를 높여서 정말 울 기력도 없이 울던 그들에게 하나님 다윗이 기도할 때 여호와께 물을 때 하나님 응답하셔서 이 모든 기쁨, 큰 기쁨을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큰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한 이름을 높여주셨어요. 이 사람들이 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빼앗겼을 때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용기를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보세요. 하나님을 붙들어보세요.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름을 높여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어떤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킬 수 없고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비가 많이 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안전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다윗이 다시 붙잡은, 하나님을 다시 붙잡은 다윗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축복하시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표현이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만남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 만남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남편들을 위해서 만남의 복을 달라고 특별히 많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때를 맞춰주세요. 그 좋은 때 우리가 이렇게 무엇을 할 때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이 맞춰주시고 또 풍성하게 돌찾고 역사하시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때 큰 기쁨을 주시고 우리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해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큰 기쁨,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이 하나의 성경 말씀을 다윗에 대해서 이 다 기록해 놓으신 뜻이 뭐겠어요? 이 다윗이 연약할 때 이렇게 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꼭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꼭 붙잡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절대 붙잡을 때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삶을 보호하십니다. 우리에게 오늘 만남의 복, 큰 기쁨의 복, 도를 찾는 복, 시기를 맞춰주는 복, 그리고 이름을 높여주는 복,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준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꼭 주님의 이름을 붙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위급할 때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었더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걸 보여주고 알려주십니다. 오직 하나님 이름만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만남의 복을 주시고 시기를 맞춰주시고 때를 열어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며 기쁨을 주시고 이름을 높여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삶에 있어서 여호와를 의지할 때 다 잃었을 때 하나님이 보였나이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보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고 우리가
다시 이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를 때, 하나님 기도로 나아갈 때,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역사하셨나이다. 아버지,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셨나이다.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셨나이다. 기도할 때 만남의 복을 주시고 다윗을 그 현장으로 즉시 바로 인도해 주셨나이다.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때를 맞춰 주시어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하셨나이다. 기도할 때 큰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다윗의 이름을 높여 주셨나이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높여주십니다.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때로 하시기를 맞춰 주십니다. 그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이신 생명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가득 찬양합니다. 예수
역사하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그게 나를 너희 따라가게 여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산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보호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 없나이다.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지켜줄 수 없나이다. 하나님 말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없나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를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기도를 듣고 일하십니다. 아버지 우리 하시며 하나님만 또 붙잡고 하나님만 따라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것을 역사하십니다. 만남의 복을 예비하시고 때를 맞춰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게 역사하시고 큰 기쁨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빼앗기는 삶을 살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를 보호하려고 하고 내가 해보려고 했지만 아버지를 나 붙잡고 빼앗긴 삶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을 때 가장 좋은 게 생명의 길 은혜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을 걷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나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달려가는 믿음 뜨겁게 역사하는 그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열린교회 성도 한 명 사랑하십니다. 우리 열린교회 특별히 하나님께서 뽑아서 보내주신 귀하고 복된 신령들입니다. 하나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꼭 붙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이름을 높여주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라와 이를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꼭 붙잡으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하시명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냥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뽑아서 우리 열린교회에 보내주신 신령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루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하시며 붙잡아 주시고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자 하십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부르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자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서 특별히 뽑아주셨다 하십니다. 일꾼들로 군사들로 뽑아주셨다 하십니다. 하나님 의지하여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같이 하자 하십니다. 군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군사는 사사로운 일하고 매지 아니하고 부르신 자를 기쁘게 아버지 부르신 자를 위해서 사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다윗이 그런 인생입니다. 다윗 같은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집사의 권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세상에 싸워질 것 우리 아버지 것을 향하여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 다시 주님을 붙잡으라. 새롭게 되어 주님을 붙잡으라 하십니다. 다윗이 다시 주님을 붙잡을 때 놀라운 역사에 일으켰나이다. 이제 아리 아버지 안에 다윗이 아버지 안에 이제 훈련이 거의 다 왔습니다. 다윗의 연단이 거의 다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께서 큰 자로
하나님 놀라운 자로 우리를 쓰시길 원하시고 세우길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사람들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나이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 명이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 아버지여 장성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세울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런 일꾼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나이다. 뽑아주셨나이다.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리아리 나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 그냥